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표제는 이거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치 평형장치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발치에 모든 사람의 현재 상태가 맞춰져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개된 내용, 그러니까 1장 16,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유대인 먼저 이방인에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표현된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주제 선언이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구원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장 18절부터 지금 이제 오늘 본문 3장 21절 전에 지난 본문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배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시기에 잠재적으로 얘네들은 구원을 하면은 잘할 것 같아, 얘네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의 능력이 발휘됐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발휘됐느냐, 이 구원의 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드러난 내용은 아니다. 이방인도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구원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대상이 되기에는 전혀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왕위에서 심판을 내리기에 합당한 반역자 집단이고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배경이었죠. 그래서 그 어두운 배경에서 특히 이방인들이 타락하여서 죽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너희들이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딱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제사 지내고 우리 성전에 하나님 모시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배경과 유대인됨의 문화적인 그들의 삶의, 유대인됨의 삶의 습관, 그런 외적인 요소만으로도 자기네들은 괜찮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주셔, 하나님이 봐주셔 라는 그런 거짓 안정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거짓 안정감을 경고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삶의 내용이 하나님 백성 닮느냐로 심판을 볼 텐데, 너희들은 사실상 많이 죄를 지었고,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그 모든 것이 구약에서부터 인용돼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장의 20절에 가서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자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고사하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율법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바로 구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율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이 더 심한 자들이고 죄의 본질을 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21절에 이
나타난 3장 20절까지의 상황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반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대항, 이 반역죄로 모두들이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얘기한 십자가 발치에서 모든 사람이 현재 상태가 맞춰져 있다는 것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만큼 이런 반역죄로 이들의 상태가 그렇게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궁극적인 반역자다라는 게 드러나서 그들은 사형수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자로 하향 평준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 반역죄로 하향 평준화된,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된 유대인 이방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들을 구원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들을 봐주자. 봐줌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 뒷내용까지 지금 다 미리 설명해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이따 또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이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럴 수 있습니다. 봐주자. 어차피 지금까지도 봐줬고 기회를 많이 줬고 그냥 그래도 내가 지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냥 긍휼로 내가 영원히 이들의 죄를 그냥 참자라고 하여서 이들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영원히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기준만 꾹 누르고 그렇게 봐주자라고 큰 마음 먹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봐주심, 그 봐주심이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깊은 인내하심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했다. 자,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가 반은 나타나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자기 백성, 본인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자기 백성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맹세하셨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또 다른 부분은 언약에도 나타났듯이 이들이 불순종할 경우는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언약 관계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그런 관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의존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러한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도덕적인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멸망받을 자를 그냥 봐주기만 해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반밖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딜레마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이들을 구하시기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고 심판의 성품도 나타나고 하나님 다우심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줄 수도 없고 심판하자니 다 멸망하게 되고 봐주자니 심판을 계속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 죄인의 상태,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반영된 구원은 이 자체로 반영될 수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까 1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만 나타났는데 3장 21절에서는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의 타락을 한번 훑은 다음에 그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의 사형수된 이런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 사건이 있어야만 이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의의 전가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건의 필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다음 이제 그쵸. 이게 지금 이제 3장 25절 이 다음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아서 제가 문제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도 있지만 우리를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건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요약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 사건과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피 흘리신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율법의 저주가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은 하나님이 발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벌하셔야 되는 것이죠. 죄를 처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이 발휘됐는데 심판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는 나타나나 우리가 심판을 다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실 때 심판은 부어지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심판도 표현되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봐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적법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시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시니 이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오셨죠. 지금까지는 이 죄인들에 대하여 온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다면 이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 유대인 다 온전한 심판을 내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간과한 것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좀 밑에 나와 있네요. 자, 26절입니다. 26절이 이제 잘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2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즉 무엇이냐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참으시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공의의 필요성은,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만약에,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이 살인범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범이 보니까 판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판사 아들이 나왔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야 되는데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내 판결에 따라서 내 아들이 살고 안 사는 게 결정돼.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니까 살려야지. 그래, 이 죄를 그냥 꾹 나만 참으면 돼. 그러니까 죄를 그냥 봐주기로 하고 그냥 무죄,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자, 사형수 너는 무죄입니다. 혐의 없음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효과가 난 거죠. 효과가 나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구원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판사가 이러겠죠. 자, 나 요번에 판결한 거 이 기록에서 지우세요. 이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나 이거 기록이 남게 하지 마세요. 흑역사가 되는 거죠. 부끄러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자기 아들한테 이럴 거예요. 너 이제 살아났지?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살아. 이거 떠버리지 마. 이 이슈를 얘기하지 마. 내가 정말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봐줘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그냥 새로 살았잖아. 살았으니까 다행스럽게 조용히 부끄럽게 조용히 살아.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판사의 예를 통해서도 이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려준 것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에도 나타난 거죠. 하나님 이 예가 부끄럽고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이 판사는 불의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인간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돼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안에서는 그러한 부끄러운 판결은 안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을 내지 않고 떳떳한 의로운 판결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 이 판결 의로운 판결이야. 내가 부끄럽게 내린 판결이 아니라 의로운 판결이야. 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구원받는 너희들도 부끄러워하지 마. 이건 정당한 판결이야. 이 너희가 받은 구원은 자랑해야 될 거야. 숨길 거 아니야. 라고 구원받는 자도 떳떳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이 구원 자체의 정당성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떳떳한 구원을 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통치를 통해서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죄인을 자신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 준 이 구원은 떳떳한 판결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떳떳한 구원까지는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 거죠.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죽을 목숨이고 우리는 반역자고 그냥 살려만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떳떳한 구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워낙 기준이 높으셔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어떤 이 도덕적인 완벽한 성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떳떳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깔끔하게 우리 그냥 심판하고 끝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한 거 그냥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라고 그냥 관둬도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들려는 그러한 높은 기준으로 떳떳한 이 구원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왜 그러시냐 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역자인데 우리는 그냥 싹 그냥 다 이 심판하고 없애도 괜찮을 자인데 하나님의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들을 반역자들이고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나는 더 나은 인간들을 그냥 새로 만들면 돼요. 그냥 그렇게 만들리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이런 복잡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떳떳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지 않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살리시되 겨우 살게끔 한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의인으로 높은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떳떳한 왕국에서 그렇게 의의 지위를 받아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정도까지의 높은 화려한 그러한 안전하고 높은 특권을 가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바닥에 있는 우리를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데 의로운 지위로 누리게 영원히 영생을 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굳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바치시고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로마서 8장 가면 또 다시 이게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심,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마치 이 반역자를 하나님 나라의 이 왕자로, 그것도 완전히 의로운 왕자의 지위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너 미리부터 그런 지위를 줘서 내 백성 만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내가 너 살려줄게. 하지만 처음엔 노비로 시작해. 노비로 시작하고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조금씩 잘 증가하면 그 다음 노비에서 평민으로, 평민에서 그 다음에 왕족으로, 왕족에서 왕자로, 왕자 중에서 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위를 늘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처음부터 의인으로 시작이야. 처음부터 의인으로, 너는 내 백성으로 의인으로 지위를 줘서 그렇게 내가 너 의인으로 대할게.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 구원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이러한 지위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고난받으시고 피까지 흘리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아니 하나님 왜 최선을 다하실 왜 최선을 다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다 하셔서 즉위하신 다음에 다 우리가 의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의롭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를 구원, 우리도 의롭게 구원받는 거, 떳떳하게 이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는 뭐예요? 너 반역자지만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네가 특별히 지금 더 노력 안 해도 돼. 너 있는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어떤 걸 해도 너무 늦었어. 너는 이제 완전 사형수야. 집행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야. 네가 지금 기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가운데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그런 떳떳한 하나님의 그런 의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 라는 것을, 진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라면 이건 너무나 대단한 것인데요? 라고 그걸 믿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유대인 이방인 다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그냥 다 멸망시키고 그냥 새 판을 시작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목숨 바치시면서 그런 모든 일을 하셨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자랑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믿음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 못 해도 돼요.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 못 해도 이 소식 자체가 너무나 감격으로, 감사로, 이 믿음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내가 형언할 수 없게끔 느껴지는 게 믿음이야. 오히려 믿음은 이런 거야. 이걸 깔끔하게 내가 잘 설명했어. 이걸로 설명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오히려 더 믿음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그런 우리를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헌신된 우리를 자기 백성 의롭게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롭게 그 지위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가 더 의롭게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완성돼서 사령과 새 땅을 받게 하셔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이 헌신이 죄인과 이 반역자들을 데리고 그렇게까지 영원한 이 영생을 하시겠다는 이 헌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도 안 돼. 이거를 이제 느낄수록 이게 믿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나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과 헌신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제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2번은 이제 이거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덮어두게 만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쵸.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죠. 믿음의 본질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자랑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약한 거고 복음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과 무게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성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또 어떻게 성령이 그 예수님의 사건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이 모든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최선을 다하셔서 헌신하시고 그것도 단회 헌신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원히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영원히 헌신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믿음은 조명으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비추는 자세 같은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세가 믿음이다. 자, 그래서 여기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 명령은 폐지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율법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그 다음 이제 구절에 나온 구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죠. 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자랑할 게 없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31절에 그러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바울의 주장이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거는 바울 네가 새로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거는 전혀 우리의 정통 구약의 신앙과 다른데 구약의 신앙은 믿음보다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이 순종에 대한 어떤 이 강력함 엄격한 순종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믿음이라고 애매한 그런 걸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건 되게 이단적이고 네 생각 아니야? 이거는 최소한 정통 유대신앙과는 달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란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이 원리가 율법의 어떤 하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어떤 면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지금 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서 모세 오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근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이죠.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의 바탕 위에 얹혀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와 틀과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바울의 기본 논증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사실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특히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믿음이었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거야 라고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4장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얘기하는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로마서에서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런 주 육신으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놨습니다. 그렇게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칭을 받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 나머지 애들은 다 엉망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남들은 다 멸망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 정도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지 라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 구절은 15장 6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 왜 우리 씨앗을 통해서 약속을 자손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사라와 우리 씨앗을 우리에게 직접 낳은 씨앗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너는 이렇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여서 많게 하리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자손이 자 보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 생각이 당연하죠. 하나님 그러셔야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올인해서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일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주셔야죠. 물론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태도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거. 또 다른 면으로는 일하는 자에게 삭슬 받는 것 같은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 이에 합당한 임금을 주시오.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하나님 그 정도 축복은 주셔야지. 라는 그러한 당당한 마치 일하는 자가 삭슬 받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태도는 뭐냐면 보수를 받는 삭슬 받는 태도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내가 무슨 보수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자손을 창대하게 하는 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나한테 그렇게 축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럴 만한 선행, 일, 하나님 자격을 주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자, 즉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 저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경건함이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을 때도 우상숭배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래서 애굽에 갈 때도 하나님 믿지 못해서 거짓말하여서 내 아내 사라가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냥 살아나는 생존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대단하심에 비하면 나는 완전 자격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예요. 이런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군요. 이런 나에게 내가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의로운 자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불경건한 자인데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와 일맥상통하다. 자, 이 믿음의 특성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 자격 없는 파산된 자, 도덕적인 파산주의에 대한 인식과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난 파산당했어요. 난 죽어마땅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나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과 비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한 긍휼이 감격적이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라는 긍휼 의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특성은 파산주의적 하나님 긍휼 의존,
하나님 사랑 의존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뭐죠? 이걸 비주얼라이즈 하면, 시각화한다면 마치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서 하나님 왕이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꾸른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 신하로 삼으마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 꿇어 엎드려서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가운데 그 은혜를 황송스럽게 받는, 엎드려서 손을 벌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믿음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나는 파산돼서 아무런 자격 없고 나는 죽을 날만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산주의적 긍휼 의존이 믿음의 첫 번째 특성이다.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것을 아브람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태도를 가졌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불법이고 죄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여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복, 이게 복입니다. 나 마땅히 죽어서 불법자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심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 누리는 복, 이 다윗도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녀고 다윗 왕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러한 파산주의적 긍휼 의존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 백성됨의 본질적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태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라 연결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특성이 두 번째 특성이에요. 로마서 4장 9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할례의 순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자 한 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 완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가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아브라함 본인이나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규정하는 건 할례야. 뭐 믿음은 바울아 믿음은 네가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했느냐, 그리고 할례 합당한 순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결정적인 1차적인 요소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가 필요한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너 할례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브라함 자손의 자손됨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1차적인 요소가 할례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 구약을 잘 안 읽었구나. 자,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아.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래서 17장의 할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실체를 겉으로 그것을 인친 거야. 그냥 그것을 증명해주는, 드러내주는 외적인 표시인 것뿐이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그냥 확증해주는 외적인 표시일 뿐이야 라는 거죠. 정리하면 아브라함 본인과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됨,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됨,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됨, 즉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 백성됨을 결정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할례는 2차적인 표시일 뿐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할례 전의 믿음이 하나님 백성됨에 결정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냐면, 적용될 수 있냐면 12절입니다. 그래서 할례, 여기죠, 이거죠. 무할례자,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그럼 아브라함 자손 돼야 돼? 그럼 아브라함 자손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안 받아도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혈통적인 아니면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야. 아브라함 자손됨은 혈통적인, 외적인,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인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야.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 전에 받았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 같이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공유하잖아.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야. 할례 없어도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은 그럼 이방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럼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로 됩니까? 아니. 할례 받은 자들도 할례는 2차적이라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 혈통성,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거, 얼마나 우리가 어떤 선교사의 어떤 자녀로 태어났느냐, 목회자의 자녀이냐, 우리가 얼마나 어떤 환경 가운데 얼마나 외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이 신자다운 그러한 환경과 삶과 그런 삶의 양식 속에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그 특성이 뭐죠? 파산주의적인,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파산주의적으로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반역자로서 사형 선고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라는 깊은 그러한 죄책감의 깨달음 가운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절정적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거, 그거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그게 나의 자존감의 근거고 그게 나의 삶의 의미의 중심이고 그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파산주의적 긍휼 의존의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 맞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 가진 것이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이거죠. 4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나이가 들어 마치 죽은 것 같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견고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특성은 불경건한 자를 나의 불경건함을 극복하여 주셔서 긍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이 뭐였죠?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거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 주셔서. 근데 하나님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루시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100세, 사라도 완전히 불임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별과 같은 이런 백성을 많이, 하나님 긍휼은 감사한데 하나님 그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믿느냐죠. 능력까지도. 근데 아브라함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 죽은 자를 불임도 극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임과 죽음도 극복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긍휼로 죄인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데리고 죄를 극복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있으면 아무리 일단 받아줘도 사망으로 다 멸망하고 끝이잖아요. 사망을 극복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의 능력까지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기의 상황,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그냥 기적을 바라는 거, 불임이면 하나님 주실 거야. 병 걸려서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실 거야. 어떤 위기가 있어 하나님 무조건 극복해 주실 거야. 마치 하나님은 이 창조주의 능력이 힘이 남아 돌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을 무작위로 무조건 요청만 하면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발휘하실지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 때부터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형상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의 가정 나라로 만들겠다 라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를 이미 정하셨고, 그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여기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많은 민족이 너의 자손이 되게 해서 결국 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그 약속과 약속의 근거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비전, 그 비전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아브라함 믿음에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나 죽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로 덮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정도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그냥 살아서 이제는 생존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는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는 이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거기에 너의 초점을 맞춰. 내가 나의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가정 나라로 만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주기도문에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의 능력 가운데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다른 죄인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사망을 극복하여서 어떠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어떠한 한계와 이 모든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유대인 이방인 모든 통합적인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단 첫 번째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발휘하셨죠. 이삭을 불임 가운데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죄의 문제를 긍휼로 극복하시고 불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극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불경건을 긍휼로 봐주시고 이 사라의 불임을 임시적으로 극복하셔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확보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그냥 임시적으로 잠시만, 지금 생명만 연장하게 되고 지금 잠시 살아나게 한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오게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죄와 사망을 극복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긍휼로 나의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셔서 나의 어떤 한계들을 다 극복하셔서 나를 부활을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망을 극복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망도 극복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고 또 아브라함과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맥상통하며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파산주의적인 긍휼 의존이고
하나님 아브라함 때는 그런 불경건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예수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떳떳하게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피 흘려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의롭게 구원하시는 그 정도의 레벨로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삼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성품과 능력과 헌신과 그 선한 목적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더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정체성이 더 굳어지고 더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